교회 성도님들 청년부 담당 최진우 전도사입니다. 더위도 한풀 꺾였습니다. 날씨만 조금 괜찮아져도 마음에 큰 여유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 여유로운 마음으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2021년 8월 24일 화요일 큐티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그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그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생명 다해 주님을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바르게 깨닫고 결단하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61장 십자가를 질 수 있나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성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나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낙원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걱정 근심 어둠 그늘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후 승리 믿으며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을 바치오리다. 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20장 1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앞서 배를 타고 아수에서 바울을 태우려고 그리로 가니 이는 바울이 걸어서 가고자 하여 그렇게 정하여 준 것이라. 바울이 아수에서 우리를 만나니 우리가 배에 태우고 미둘레네로 가서 거기서 떠나 이튿날 기오 앞에 오고 그 이튿날 사모에 들리고 또 그 다음날 밀레도에 이르니라. 바울이 아시아에서 지체하지 않기 위하여 에베소를 지나 배 타고 가기로 작정하였으니 이는 될 수 있는 대로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이르려고 급히 가미로라.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노라.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에게 증언하거니와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내가 깨끗하니 이는 내가 꺼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다 여러분에게 전하였습니다. 아멘. 네, 먼저 본문 설명을 하겠습니다. 본문을 요약하자면 바울은 오순절 안에 예루살렘에 도착하고자 에베소에 가지 못하는 대신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을 밀레도로 초청하여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는 자신이 성령에 매어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가지만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자신의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합니다. 20절에 바울이 전했던 유익한 것은 바로 구원에 유익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는 에베소 성도들에게 구원에 유익한 모든 것을 가르쳤습니다. 21절에 하나님께 대한 회개는 인생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태도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바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가르쳤는데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되시기에 합당하십니다. 그 이유는 첫째, 그는 계시되신 하나님이시며 둘째,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의 중보자이시며 셋째, 언약의 성취자로서 아멘이시고 곧 진리이시며 넷째,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시며 다섯째,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신 까닭입니다. 22절에 바울은 자신이 성령에 매여 있다고 말하는데 이것은 바울이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그의 심령의 태도가 확정된 것을 말합니다. 24절에 내가 달려갈 길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자기의 사역을 달리기로 비유했기 때문에 나온 말입니다. 달리기 하는 자는 단 하나의 목표만 가지고 전력함과 같이 바울도 일편단심 주님만 위해 전심전력을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이야기하는데 곧 복음을 전하는 것을 자기의 사명이라고 했습니다. 사명은 수종는다는 뜻입니다. 복음 사역자는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일과 전혀 무관한 일을 합니다. 그 일은 주님과 그 말씀을 수종드는 일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인간의 어떤 공로로 구원을 얻지 못하고
오직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진리를 말합니다. 그리고 26절에 모든 사람의 피에 대해 내가 깨끗하니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사람들에게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책임을 완수했으므로 그들의 멸망에 대해서 자기로서는 책임질 일이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7절에 바울이 전한 하나님의 뜻은 곧 인류 구원에 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과 그리스도 사건을 전파함을 의미합니다. 네, 그 다음은 적용입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첫째로 바울은 유대인의 관계로 살 소망이 끊어질 정도로 힘들었지만 시험을 참고 주를 섬겼다고 고백합니다. 관계를 이기는 길은 수치와 조롱을 잘 견디는 것입니다.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사건에서도 겸손과 눈물로 참고 주를 섬길 때 구원의 지혜가 생깁니다. 최근 자존심 상하고 억울한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럴 때 모든 겸손과 눈물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기고 있습니까? 한번 내 자신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적용할 것은 바울은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성령의 매임을 받아 절박한 마음으로 갑니다.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을 당할지 알 수 없지만 자기 생명보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고자 가려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고 환란과 결박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갔기에 로마에 복음이 전파되고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환란과 매임이 있는 예루살렘을 택하여 갈 때 열매는 하나님이 맺어 주십니다.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어도 반드시 가야 할 여러분의 예루살렘은 어디입니까?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묵상 간증은 페이지 283쪽에 김미자 성도님의 은혜의 복음입니다. 아버지가 두 오빠와 언니를 일찍부터 도시로 유학 보내는 바람에 6남매 중 넷째인 저는 8살 때부터 장녀 노릇을 했습니다. 두 동생을 돌보고 집안일까지 해야 했지만 부모님의 인정을 받는다고는 생각에 힘들기보다는 뿌듯했습니다. 일찍 철이 든 저는 청년이 되어 도시로 올라와서도 혼자 힘으로 공부하고 신앙생활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가 교회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습니다. 친정은 원래 살림이 넉넉지 않았는데 제가 결혼할 때 아버지가 폐암 진단을 받으시면서 부모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혼자 동분서주하며 결혼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그동안 착한 딸로 인정받으며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혼자 결혼을 준비하니 부모님께 서운하고 자존감도 낮아졌습니다. 겉으로 괜찮은 척했지만 속으로는 보란듯이 잘 살아 보리라고 다짐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제 생각과 달리 결혼한 뒤 가정경제는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갈급한 마음에 새벽 기도와 작정 기도까지 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돌이켜보니 저는 바울과 같이 복음을 위해 성령에 매여 나아간 것이 아니라 비천한 내 인생에 보란듯이 자녀라도 잘되게 해주시기를 간구하러 나간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기복적인 신앙생활을 하니 제 안에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딸이 초등학교 2학년 때 백혈병 진단을 받아 투병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딸이 건강을 회복하고 복학하던 해 중학교 3학년인 큰아들이 머리가 아프다고 하더니 모야모야 병을 진단받고 2주 만에 소천했습니다. 딸의 투병에 이어 갑작스런 아들의 사건에 살 소망을 잃고 헤매던 저는 소아암 병동에서 만난 지인의 소개로 믿음의 공동체에 인도되었습니다. 그리고 함께 울어주는 지체들에게 큰 위로를 받고 죽어가던 영이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힘들었던 제 인생이 말씀으로 해석되고 저의 기복 신앙을 회개하게 되었습니다. 지나고 보니 그나마 가난한 환경이 저를 겸손하게 하여 세 자녀와 함께 예배에 참석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먼저 간 큰아들은 하나님과 교회를 참 사랑했습니다. 지금도 보고 싶지만 이제는 아들이 사명을 다하고
천국에 간 것이 믿어지니 진정 주께 감사가 나옵니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자녀를 통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꿈이었던 제게 하나님은 자녀 고난을 겪으며 말씀의 위로가 있는 공동체를 만나게 하시고 제게 영생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비록 바울처럼 고난의 길을 자청해서 가지는 못하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 저의 간증을 나누며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라고 하시면서 이렇게 적용하셨습니다. 자취하는 고등학생 딸의 친구에게 식사를 대접하고 청소년 큐티인을 전하겠습니다. 교회 온라인 기도회에 참여하여 자녀 고난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묵상 간증을 적어보시고 주위 분들과 나눠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큐티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결박과 환란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이 싫어 편하고 쉬운 길만 찾았습니다. 그러면서 가족 구원도 안 되고 되는 일이 하나도 없다고 불평만 했음을 회개합니다.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반드시 가야 할 나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